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신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백하는 표현들 중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들이 우연처럼 보여지고 우연처럼 여겨지지만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손길 가운데 되어짐을 고백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담교회에서 만나고 또 예담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모임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의 시간조차 설령 우리의 무지와 욕심으로 인해 자초된 일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최선의 상황으로 선함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 있다라는 붙드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세심한 손길을 만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연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 형제들을 만나고 그 과거의 꿈이 기억나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또한 형제들과 함께 생활하던 그 시절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본인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형제들이 절하게 될 것이라는 큰 꿈을 꾸었던 것과는 달리 요셉의 삶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 꿈을 꾼 이후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결국엔 팔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모함으로 인해 옥살이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애굽에 직면할 문제에 대해 해결책까지 제시함으로 젊은 나이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어린 시절에 꿈을 꾸었던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절하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꿈과 현실이 우연히 맞은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형들이 요셉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보았는데 본인을 밝히지 않습니다.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기에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형들이 요셉에게 식량을 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형들에게 어려운 제안을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중에 한 명을 인질로 이곳에 남게 하고 나머지 형들이 가나안으로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을 명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들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곡식을 가득 주고 그 곡식으로 가서 굶주린 배들을 채워주십사 요청을 하고 그 곡식을 사려고 가지고 왔던 돈들도 형들의 짐에 몰래 넣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러한 요셉의 조금은 어려운 제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시므온을 인질로 잡히게 하고 나머지 형제들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6절에 야곱에게 다 이야기를 한 후에 36절을 보면 야곱은 그러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마음의 무거움을 느끼며 한탄을 하며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는 그 요셉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도 잃고 베냐민도 잃게 될 것 같고 시므온은 인질로 잡혀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야곱의 마음은 무겁기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형제들을 만난 상황에서 형제들이 이해하지 못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이나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위치에서 지금 찾아온 형들에게 그러한 본인의 위치를 이용해서 복수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마음의 응어리나 앙금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 또 형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의 과거를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당시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혹시 후회하고 있진 않은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이켰으면 하는 요셉의 마음을 말씀 42장부터 쭉 이어지면서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중에요,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끼리 요셉 앞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인들의 과거를 돌이키는 모습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본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과거의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또 베냐민까지 이곳으로 데려와야 되는 이 상황에 이른 것은 본인들이 지난날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동생 요셉이 형들에게 애원할 때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은 척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괴로움이 이제 자신들에게 돌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큰형 르우벤은 내가 그때 이 아이에 대해서 죄 짓지 말라고 했는데 왜 듣지 않았었냐? 라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났고 긴 세월이 흘렀지만 형들에게도 당시 요셉을 팔았던 그 일은 상처였고 후회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셉은 자기 앞에서 그렇게 자신들의 과거 이야기를 하며 후회하는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눈물을 참을 수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눈물을 흘렸다라는 건 반가움의 감정도 있었겠지만 그 형들의 후회하는 목소리를 듣고 본인을 기억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요셉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들이 잘못했었다는 형제들의 고백,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그 상처 있었던 마음이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이 아침 함께 만납니다. 사실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말하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밝히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들, 마음 깊은 곳에 상처들이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 오픈하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은 상황들도 있고, 복수까지는 아닐지라도 원망의 마음이 앞서는 상황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아픈 상처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에게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형제들의 목소리를 통해 본인을 기억하는 걸 알게 하시고 후회하는 그 마음을 듣게 하시어 요셉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녹여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혹 이 아침 아직 치유되지 못한 마음, 상처 입은 그 마음, 아픔 속에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마음의 힘든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나만의 아픔,
아픔, 나만의 상처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따뜻한 치유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는데요.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은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삶의 가장 큰 어려움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26절 이하에서 38절까지 말씀, 그 내용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답답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형제 중에 시므온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감옥에서 시므온을 데리고 오려면 막내 베냐민을, 가장 아끼는 막내 베냐민을 다시금 애굽으로 데려가야 하는데,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줄 수 없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베냐민을 데리고 갈지라도 막상 애굽에 갔을 때 이 일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또 마음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형제들과 야곱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짐을 풀어보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돈뭉치들이 자루에서 나오고 있고, 이 돈뭉치로 인해서 또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른다라는 불안함도 엄습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냥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가나안에 머물러 있으면 평생 시므온을 구할 수 없고, 또 양식이 다 떨어져도 양식을 구할 곳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이라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두렵게만 느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실 문제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되지만,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찌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갑갑하고 예측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 베냐민, 그들에게 손길을 내미셔서 도우실 것이고 그들을 선함으로 이끄실 하나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어찌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이 현실, 답답하기만 하고 하루 앞도 한시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선함으로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2020년 오늘 이 상황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감당하기 힘든 시간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어찌 될지, 내일은 또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내다볼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그 예시를 찾아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고 교회로서는 종교적인 위기가 찾아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선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그 상황이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이끌어가는 상황임을 늘 잊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종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일생, 이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하신가를 만납니다.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수단이 되어감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아니 정말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오늘 코로나와 같은 이 모든 것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실 그 상황을 우리가 고백해야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또 매 순간 주어지는 삶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뜻했던 시간이 아닐지라도 설령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무지로 인해 벌어진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바꾸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힘내시고 또 요셉 일가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절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다 아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선함으로 채우시며 이끄시는, 그렇게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